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정적인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경죄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그렇게 받게 되고 그들의 분노를 받게 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일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렇다면 그 증거, 그 증언,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 가지고, 심증이 물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합니다만, 심증만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는 그 사람을 기소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한다면 그것은 증거가 안 된다.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증거가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있는 분은 누구냐?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일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설명할 때 또 다른 보혜사였다.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야 내가 예수를 이해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해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고 예수님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노력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책의 도움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성령님이세요. 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평소에 찬송가 부르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세상의 유행가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동하고 그렇게 내 얘기 같은데, 찬송가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귀에 도대체 들리지가 않는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게 내 얘기네, 지금 목사님이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화살같이 꽂힐 때가 있다는 거죠.
찬송가를 부를 때 보통 때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다가 어떤 찬송가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얘기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클릭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은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셨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야단치듯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와왔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가짜 지도자들처럼 느껴졌고 비록 야단치고 혼내는 설교를 하지만 세례 요한이 진짜 설교자다, 진짜 지도자라는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세례 요한, 그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은쟁반에 목이 달리는, 목이 올라가는 그런 신세가 되긴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올바른 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쫓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의 안대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완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증거가 필요할 뿐이다 라고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시작. 그러나 예,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한 까닭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필요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잠깐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35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겨 있기를.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36절 세 번째 증거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독특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또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사인이에요. 한 번도 보고 들어보지 못한 사건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죠.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들, 독특한 사역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인데 어떤 예수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놀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10년 후에 변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 사람 과거를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책을 많이 봤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런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혹시 이러면 안 되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하는 짓 보니까 당신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무리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발레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증거. 자, 이제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37절인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37절 시작.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37절에. 너희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한다는 말은 굉장히 멋진데, 좋은 말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걸 누가 아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사실이 혼돈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느냐?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분들이 왜 이해 못하냐면 말씀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가 뭘까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실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하는 말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게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멋있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어도요, 이게 내 실체가 아니라고요. 내 실체는 내가 하는 말이에요. 말. 그게 내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요, 천박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욕하는 자신이 그 당사자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 화를 내는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요, 뭐 어디 바닥에서 튀어나왔겠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사람은요, 꼭 자기가 먹은 것을 뱉게 돼 있다고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스러운 말, 함부로 하는 말, 인격을 파괴시키는 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말을 틱틱거리거나 천박스러운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자기 인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말을 점잖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인격적으로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실체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게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설교를 안 듣고 그러면 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내 경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시작.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듣던 그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이 들고 확실하지가 않고 어떨 때는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느냐?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증거를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고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책 많이 섭렵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70, 80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지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성경을 읽어야 예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 아닙니까? 여러분이 1000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것 같으세요? 이해 못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40절부터는요, 6가지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가, 그 6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는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가? 첫 번째, 당신이 예수에게 오기를 원치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식탁이 차려져 있으면 뭐해요? 배고프다고 소리만 지르면 뭐합니까?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죠. 밥을 본다고 해서 내가 배부릅니까? 냄새 맡는다고 해서 내가 배부르나요?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자꾸 거부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42절입니다.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느냐? 예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I love you Lord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냐면요, 탕자와 같아요. 자식이 아버지 돈만 필요한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를 찾아요. 돈이 있을 때는 안 찾아요. 자기 필요가 없을 때는 아버지 안 찾다가 자기 필요한 게 생기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거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42절이. 자, 세 번째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왜 예수님을 안 믿냐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을, 이단을, 거짓 메시아, 환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에이, 목사님, 나 돈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멋지게 하고 아닌 것 같지만 다 뒤로 가보면 결국은 돈이에요, 돈. 돈이 목적이라고요.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은 덜 필요해요. 나 돈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그게 인간이지요.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요,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여자를 볼 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이게 좀 지나치게 말을 하면, 교회에서요, 누가 새로 오면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심한 사람은요,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거 가지고 본단 말이죠. 이게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짓 메시아, 거짓 환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 이런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는 건 불편하죠.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일까? 사람의 영광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보면 다 거칠고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딴 생각 때문에 오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다음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는가? 모세오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안 읽고 안 믿고.
그것을 똑똑하게 읽었다면 예수를 안 믿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분 마음도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죠. 하나님 보고 싶고. 근데 그런 분들 성경 안 읽더라고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알고 싶은데 성경을 봐야 하나님은 아는데 성경은 안 보면서 그냥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절대 안 보여줘요, 하나님. 여러분만 고집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고집 더 세요. 자, 47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하는 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6가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 6가지를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6가지 법칙. 첫 번째, 아까 처음을 뒤집으면 예수님에게 나아오십시오. 간단하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시편 33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좋아야지요. 하나님이 먼저 좋아야지. 하나님은 별론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다음 건요, 우리가 간구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안에 거짓 메시아의 환상을 버리고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십시오. 네 번째,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내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구약의 모세 오경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와 어떤 혼돈과 어떤 위기와 어떤 갈등에서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